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20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환상의 메시지를 11절부터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20장에서 끝나고 21장에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여기 1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까 하얀 보좌, 여기 흰 보좌, 크고 흰 보좌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보좌겠죠. 이 요한이 환상을 봤더니 하나님의 크고 하얀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니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동번역에 보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땅과 하늘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 이거는 실제 요한이 서 있는 땅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늘과 땅들이 보였었는데 좀 다시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땅과 하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들,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요? 공간이 하늘을 보면서 땅에서 살죠. 또 땅에서 살면서 하늘을 봅니다. 그럼 저 하늘에 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죠. 또 하늘을 보면서 인간은 사는데 그것은 땅이 하늘의 영향을 받아서 땅의 것들의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공기가 있어야 살듯이 하늘과 땅이 함께 있어야 이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함께 없으면, 사라지면 모든 생명이 사라지는 거죠. 즉 모든 생명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과 땅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질 것을 예언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강렬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죠. 생명들이 살아가는 이 공간인데 이 공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재앙이죠. 공간이 사라졌다. 저는 이 기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줬을까? 우리 인간들의 욕망과 인간들의 소망, 인간들의 모든 것들은 다 이 하늘 아래 땅에서 이 공간에서 펼쳐지죠. 그게 다 사람의 욕망이 펼쳐지는 공간이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 얘기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 공간, 하늘과 땅의 이 공간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희들이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희들의 욕망과 너희들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너희 인간들이 있어야 할 공간을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들이 다 파괴시킨다고 볼 수가 있죠. 인간들이 다 파괴시키는. 그러면 그 공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달나라 가서 살아야겠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화성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몇십 년 후에는 우리가 화성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있고 화성에 가려고 지금 실험하고 있잖아요. 지구라는 행성이 수명을 다했으니까 다른 행성에 가서 인간들이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거기에 가는가? 돈 많은 사람이 가겠죠. 한번 우주선 탈려면 몇백억을 줘야 우주선을 타는데 그 신청을 받았더니 신청자들이 줄을 섰다고 그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까지 갈 수 있는 그 과학이 성공을 하면 내가 몇백억을 주고서라도 거기 가보겠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죄악의 세상을 심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다시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본인이 창조 질서를 다 해놓고는 왜 심판할까?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왜 그걸 심판을 할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괜히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괜히 만들어 놔가지고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억울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간은 괜히 억울하다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상을 보고 또 이 환상의 이야기를 듣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의미로 이 환상을 받아들였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에서는 인간들의 악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바벨탑처럼. 그래서 인간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인식한 거예요. 당연하다. 왜? 인간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것은 언젠가는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심판이 올 것이다. 그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그 심판에서 그러면 누구는 영원한 구원을 받고 누구는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갈까? 그게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궁금한 것이고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주로 불못에 가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생명책에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그 세력들은 대표적인 게 이제 로마 황제와 로마 군대고 로마의 귀족들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폭력의 집단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은 형벌을 받아서 불못에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육체적으로 한번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가는 것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 그 자들의 모습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다가왔고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사상을 믿으면서 그러면 이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둘째 사망이 임하기 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미션, 사명감을 갖는 거죠. 초대교회. 그래서 열심히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까지 전하느냐면 로마 황실에까지 복음을 전해. 로마 황실까지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황실까지 복음을 전할 정도인 것을 보면 저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할 저 로마 황제도 하나님이 회개만 하면 구원해 줄 거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나 로마의 황실까지도 복음을 전해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죠. 인정을 해요. 놀라운 역사죠. 그렇게 초대교회가 보면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갈 저 로마가 3세기 AD 3세기에 313년인가요? 3세기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서 모든 로마인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명체계에 대해서 교회가 오해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미 선택되었다 하는 거예요. 선택. 이미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다라고 중세시대에 교황이나 신부들이 설교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음부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는 교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조상이나 부모가 연옥에 머물러 있는데 그 연옥에서 지옥에 갈 거냐 천국에 갈 거냐를
하나님이 결정할 텐데 그 하나님의 결정을 변경시켜 줄 수 있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 그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 그래서 교황이 기도하면 생명책에 없는 자가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되어질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저 사람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다시 기록될 수도 있고, 교황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자라고 교황이 선포하고 인정하면 그는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보다 교황의 권력이 더 강하다고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의 권력이 절대적인 거예요. 이러한 것을 사이비 교주나 이단들이 받아들여서 교주들이 결국 선포하는 게 뭐예요? 교주들이 내가 기도하면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수도 있고 삭제시킬 수도 있다. 나에게는 그 능력을 신에게 받았다라고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은 그 사이비 교주의 말이 아주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비 단체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헛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교회도 그게 강한 거예요. 당신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혹은 당신은 다른 종교를 믿는 거 보니까 당신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또 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 생명책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건 하나님뿐이지 교황이나 제사장이나 인간들은 그 심판을 할 권한이 없다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믿었죠. 그런데 교회가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그 권한을 내가 위임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들이나 인간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은 분명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라고 교주가 선포를 하고 인정해주면 정말 은혜 받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삶과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종교가 당신은 구원받는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신의 영역을 인간이 넘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무너뜨리는 거죠.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무너뜨려서 인간들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립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도 인간들이 다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인간들이 심판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인간을 심판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고 이 악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니까. 또한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목적이 그냥 이 공간을 다 없애버려서 생명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게 목적이냐?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과정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심판자의 악마의 보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크고 하얀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11절에 그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할 때 그 보좌는 매우 큰 보좌다. 그러면 크다는 뜻은 시각적으로만 큰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강대하고 능력이 무한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 크다. 그 우리나라 말에 한이라는 말이 크다라는 뜻이고 하나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혹은 하느님 할 때 또 대한민국 할 때 이 한은요 크다는 뜻이죠. 대한민국. 근데 크다 그러면 큰 대자를 썼잖아요. 대한 나라 이름을 고종 황제 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아니 한이란 말이 크다는 뜻인데 왜 또 그 앞에 그냥 한민국 하면 되는데 왜 대자를 또 썼지? 대한민국. 그거는 중국을 의식해서 대자를 또 쓴 거예요. 중국을 의식. 왜냐면 중국이 황제 국가고 세계의 중심 국가인데 우리는 중국보다 더 큰 나라다. 그래서 큰 대자를 더 넣은 거죠. 강조하려고. 근데 이제 한자가 큰 한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한자는 오직 하나라는 뜻도 되고 오직 하나라는 말은 통일, 모든 전체가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통일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이라는 말이 하나로 통일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한자를 제가 자세히 분석은 안 해봤지만 그 앞에 열십자 밑에 날일자를 쓰고 또 열십자를 썼어요. 하늘과 음과 양이거든요. 이게 열십자는 음과 양이 교차하는 게 열십자잖아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위아래로 있는데 그 가운데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밝아지는데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 글자의 형상의 뜻을 내가 이렇게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밝은 나라죠. 밝은 나라. 그게 단군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내려오는 그러한 그 사상이기도 하고 인식이기도 해요. 밝다라는 말. 그래서 조선은 그래서 서민들은 밝은 옷을 입어요. 하얀 옷을 입죠. 하나님이 하얀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큰 보좌에서 하얀 옷 그리고 밝은 옷을 입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초대교회는 빛을 환하게 비춰서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살리는 신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에 대한 인식은 우리 단군의 신에 대한 인식과 똑같아요. 밝다, 하얗다, 크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통한다, 하나다. 이런 신에 대한 인식이 초대교회의 신에 대한 인식이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신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심판을 하는데 결국은 그 심판의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겠지. 저 로마의 저 폭력의 나라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창조에 맞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겠지 하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세상이 그러면 이 땅에 이루어지냐 아니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냐라는 거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반반이었어요. 절반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믿었고 절반은 이 땅에선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저 하늘나라에서 뭐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점점 헬라의 그런 이원론이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교부 시대로 넘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 계신 하늘나라, 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이겠다라고 믿죠. 그래서 이 땅 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은 점점 사라져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이제 교부 시대에 교리가 만들어지고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믿음은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근데 중세 시대를 거쳐서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기독교인들 중이나 신학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 허공의 어떤 알 수도 없는 미지의 저 허공의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땅 위의 하나님 나라를 예수가 선포한 건가? 그걸 가지고 신학자들이나 많은 이제 종교 연구가들이 연구를 하고 문헌을 살펴보고 하면서 대체적으로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결론은 예수가 말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의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되게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이면서도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다. 바울은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들은 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부활해서 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라고 바울은 믿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바울이 믿었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말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초대교회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저 하늘의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신앙의 모습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사라졌죠. 왜곡됐죠.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르네상스 이후에 종교가들과 신학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중세 시대 때 상실했는데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가 예수의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만이 기독교의 종교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다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끊임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후재난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거듭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날이 오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들의 욕망과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은